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어떤 그런 벽 같은 거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말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군대를 특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한 달만 하고 집으로 왔긴 한데요. 보통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이게 그 선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면 뭐가 보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면 그게 남은 너의 군생활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미래가 없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나름 성도로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나는 착하게 뭔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곤욕이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 우리가 함께 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지가 되게 암담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나라가 망하기 그때 이렇게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의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5절을 잠깐 함께 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막 왕 끌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 나라는 곧 끝날 것, 그러니까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의 멸망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오늘 1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쓰여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유다 왕국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그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던 것이죠. 현실은 비참하지만 내일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의 멸망을 경고했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을 잃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만큼 피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꿈을 갖는 것, 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엄습해 올 때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중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레미야만큼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먼저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어떤 희망을 마음에 품게 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줘야 먹을 수 있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감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더더욱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잠깐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결국 금방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안다면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상황이 암담할수록 참담하면 참담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어차피 역사책이잖아요. 쭉 보면은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기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 어떤 400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사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되게 껌껌한 시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죠.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얼마나 참담한 시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참담하고 암흑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오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 뜻만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욕하고 잘못된 것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두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다녔죠. 유다가 곧 멸망할 거라고.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싫죠. 그것이 사실이어도 싫은데 사실이 아니면 더 싫겠죠. 아무튼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그 후에 하나멜이라는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자 땅을 샀습니다. 만일 그 행동이 주위에 알려졌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야, 나라 망한다고 하고 다니더니 자기는 땅 투기하고 있다라고 그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오해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을 향하신, 예레미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 줄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갔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세상의 소리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죠. 우리 그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일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직 오지 않은 위기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셔서 아시겠지요.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걱정했었던 위기들을 다 내가 지나오고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렵다고, 오늘이 힘들다고 오늘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힘드니까 내일에 나야 부탁해 하고 나는 그냥 오늘 쉴 거야 하고 누워버린다면 말이 좋아서 내일에 나야 부탁했지만 내일에 난 나잖아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오늘 해결하지 않은 일이 나중에 더 어려움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포기하면 똑같이 내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역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라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인데, 믿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데 내가 과거는 이랬지 저랬지 그랬지 하고 끝난다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과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언제나 또 믿음은 긍정적이죠.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았고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내가 쫄딱 망하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죠. 내가 오늘 힘들고 어제 힘들었지만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새 힘을 주시겠지, 내일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막 비관하고 막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말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쯤 되면 몇 번째까지 나갈까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또 쓰러지려 할 때, 그때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을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정말 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념으로 종종 그렇게 막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이렇게 막 절망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신념에는요 벽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잠깐은 해낼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신념 이런 것으로 영원히 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간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고 낙심하게 될 거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념의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의 벽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깨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그 빌립보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란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역시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뭐 신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제 핸드폰 뒷번호가 0413이 그것 때문에 0413이에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그의 정말 난감하고 참담한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뭐 알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믿음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성경책 들고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이 뭐 가사 보면서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말씀 듣는 것, 딴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눈 뜨고 목사님이 잘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 다 비슷해 보입니다. 졸지만 않으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을 하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가슴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을 거 제대로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붙잡는 사람만이 오늘의 고난의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을 붙잡는 사람만이 오늘 이 고난의 감옥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절망의 문을, 또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오늘의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감옥 가운데서도 내일이라는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